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그 질병의 수가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질병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질병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질병은 우리가 원인도 알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전 보지 못했던 아주 희귀한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이런 희귀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질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말이지만은 우리 인생을 말하면서 인생은 생로병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늙고 그리고 병들고 그리고 죽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는 이 병이라는 것, 이 질병이 늘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그 누구도 이 질병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질병이 때로는 크고 작을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영원히 평생 동안 우리가 이 질병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건강하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또 알게 모르게 한두 가지의 이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보통 시체 말로처럼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질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질병을 가지게 되면 그 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이 질병은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이 질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병 없이 살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또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가려 먹고 운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약도 써보고 또 병원에도 자주 다니면서 이제 몸을 관리합니다. 그래도 요즘 현대는 의학이 발달되고 모든 환경이 좋아져서 또 이런 질병에서 많이 우리가 노임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질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모인 우리들도 한두 가지 질병을 다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질병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각박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것뿐만 아니라 그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처해있는 환경들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질병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해방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건강하고 편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 질병은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육체적인 이런 질병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나가죠. 우리가 이것을 얘기 안 하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늘 이 질병 때문에 늘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질병은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일단 육체적인 몸을 입었다면 이 질병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주 말하죠.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흔히 합니다. 또 우리가 인사할 때도 많은 인사가 있지만 가장 우리가 흔히 하는 인사가 건강하십시오. 아프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우리의 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는 많은 환자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질병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런 아픔 속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벗어날까요? 어떤 때는 육체적인 질병도 우리에게 큰 문제지만은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의 병, 심적이고 정신적인 병도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건강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신도 건강해지기를 우리는 늘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건강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조심을 하지만은 자신도 모르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많은 질병과 그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런 많은 상처들로부터 우리가 치유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나 물질 없어도 괜찮아. 건강만 하면 돼. 물질보다 건강이 최고지. 아프지 않고 정말 즐겁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늘 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돼서 건강하고 그리고 편안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이게 질병으로부터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많은 심리적인 그런 마음의 병으로부터 그것으로부터도 우리가 해방되고 치유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모든 인류들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죠.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사용하셨는데 때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이 병을 고침으로 인해서 이 질병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이런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그 기적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듯이 또 하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침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때때로 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행하신 그런 사역들 가운데 이 병을 고치는 사역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즉 인간의 질병을 고쳐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병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통 치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병 고치는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는데 누구에게 이런 치유가 필요한가? 마태복음 9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의사가 필요한 것은 병든 자, 약한 자,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의사로서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이 병을 고치고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함일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정말 그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목적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도구로 기적을 사용하시고 이 병고침을 사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의 단열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육체만 구하는 것 아니라 육신의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우리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나 어떤 마음의 그 상처들을 감싸주고 위로해 주기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모든 그 영역에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는 치유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병이 고침을 받고 상처 입은 그 마음이 위로함을 받고 치유되는 것, 이 치유의 사역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나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귀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그 고치시는 근본적인 동기는 그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들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 늘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늘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늘 가엾다는 생각,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긍휼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상처 입은 그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그 목적은 결국에는 그것도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들의 죄의 문제와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그런 이야기와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던 그 여인을 고치시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고침을 받는 이 사건에 우리가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혈류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피가 났는데 그 피가 멎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이걸 백혈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혈액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일단 이 12년 동안 이 피에 멎지 않는 그 고통 속에서 이 여인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무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이 여인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12년 동안 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 우리는 정말 감기 하나만 걸려도 힘이 들고 너무나 어려운데 12년 동안 이 질병 하나로 인해서 고통당한 이 여인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의 마음, 그의 육체 모든 것이 다 엉망일 것입니다. 그의 삶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이 여인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우울함이 생기고 마음에 더 큰 병이 생겨서 더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이 질병 때문에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모든 의사들을 다 만나봤지만은 결국에는 고치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서 지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 이제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얘는 어쩌면은 빨리 내가
이 질병에서 해방받을 때 내가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나갈 것입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록 그의 가족도 그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12년 동안이나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다 보니까 가족들도 친구들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 또 이 당시 이 혈류병은 부정한 병으로 여겨서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피했습니다. 따로 격리해서 이런 환자들을 지내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이 여인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절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병 한 번 나았으면 좋겠다. 내가 건강한 몸으로 내가 마음껏 뛰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의 마음으로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그것으로부터 내가 해방된다면 그것만 고쳐진다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내가 건강한 몸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뛰어다니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심정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도 이런 한 가닥의 꿈이 희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번 나았으면 좋겠다. 이 병으로부터 내가 해방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던 차에 이 여인이 어디선가 들어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을 내가 한 번만 만져만 보아도 내 병이 낫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무슨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한 번 만나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내가 한 번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결심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그래. 내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만나고 내가 있는 거 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랬지만은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한번 나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 번만 만지고는 좋겠다. 그래서 고치면 좋고 못 고치면 내가 죽어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그가 다행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원래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중에 이 여인이 와서 뒤로 와서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가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이 여인이 그 12년 동안 지겹게 고통당하던 그 혈류증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통해서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은 단순히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이 여인의 병을 고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이 여인의 병을 고쳤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해서 그 사실 자체만으로
그것만으로 이 여인의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져야겠다, 내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는 그 믿음. 그 당시 이것이 믿음이었을까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 병이 나았다. 내가 12년 동안 앓던 그 병이, 그 혈증이 나았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쳤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질병을 내가 고쳤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고침을, 이 치유를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학적인 병고침이 아닙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하던 그 육체적인 그 질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병고침을 받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그는 병고침을 얻는 동시에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돈을 드리고 어떤 대가를 드려서 그가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 12년 동안 고통을 하는 그 여인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으로 끌려나간 이 끌림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의 치유함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함과 이 믿음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관계입니다. 이 여인의 병고침을 당한 것과 그 마음속에 일어난 그 믿음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이 여인의 병을 고쳤고 이 여인을 구원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고 그의 마음속에 이 믿음의 마음을 주셨기에 그 믿음으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히 신뢰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을 고칠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한 상처와 그 아픔들을 우리가 고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을 고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그 위로를 받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의학적인 그런 기술이나 약에 의해서 우리가 되어지고 어떤 상담사의 그 상담의 조언에 의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상처되는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요,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상담사를 만나서 위로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아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이런 질병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문제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것들을 치유받을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란
우리가 치료받고 우리의 병이 낫게 되는 것을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상황 속에서 회복되는 것을 치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치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치유를 주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질병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용기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2년 동안 혈증으로 고통당하던 그 육체와 영혼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치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치유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 영에 상해 있는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헤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앞에 나와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내어놓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여도 내 병이 낫겠다는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진정한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만지기만 하여도 내가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나오기에 우리의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무감각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사는 그 심령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의 사순절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질병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그 고통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치유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육체의 질병이 고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그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치유를 원하신다면 이제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겠다는 그 심령으로,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치유의 능력으로 치유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드리는 이 예배가 치유의 사순절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겠다는 그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치유함을 받은 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던 그 여인이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소 4